정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요,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등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나 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그 항해하는 동안, 또 산을 등반하는 동안 한순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갑자기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포가 불어닥치면 걷잡을 수 없이 파도가 일게 되어 있고 산의 나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항해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산길을 오르는 등반가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또 고난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유람선이 항해를 하다가, 또는 산악 등반가들이 등반을 하다가 그처럼 추락을 하고 또 배가 뒤집히면서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어쩌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육체적, 심리적 고통, 갈등을 이겨내야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많은 고통과 상처만 남긴 채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람선에 올라 관광을 즐기며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의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투함에 올라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꽃길만 걸어라? 꽃길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 역경과 고난의 길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습니다. 저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산에 올라가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만 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힘겨움이 따릅니다.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으며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많은 낮아짐, 겸손, 고통, 고난이 수반되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매 마땅히 우리도 그를 따르는 길에, 그를 따라 오르는 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미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를 믿게 하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항상 꽃길 걸어가는, 또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음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우리 성도의 위대한 삶의 모범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삶의 모델, 모범이 되시는 그분의 자기 비하, 낮아지신 겸손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소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게 했고, 결국 그가 높임을 받아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하나됨을 위해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허영심, 바로 이 헛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그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접속사로 말을 이어갑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하였듯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교훈의 내용에서 이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접속사는 어떤 내용들을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에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는 1장 27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장 27절 이하에서 계속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늘 내분과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내분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꾸려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외부적인 공격에, 핍박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봉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예수 십자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낮추어라. 겸손해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서 그러므로 마지막 그 삶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다 보면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보시면요,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현상이 어느 교회를 가든 거의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서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몇 명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 봤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몇 주 동안 자리를 빈다든지 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다든지 하면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훨씬 더 출석 숫자나 또 교회 공동체의 그 주에 봉사하는 수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한 부분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측면이 일부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음성을 듣고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듣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직접 상담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몸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제발 복종하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교회 공동체가 더 평안하고 안녕하는 가운데서 더 진보되어지기를, 더 발전되어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것 옳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지도자가 이끌어가든,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든 또 부목사님이 당분간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지도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머리 드신 주님께 복종하여 역경에 생산적으로 대응하는 역경지수를 높이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먼저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있을 때에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순종하여 복종하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 가다오.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잘 자라가다오 하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존경심입니다.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너무도 크고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오늘 두렵고 떨림의 마음 자세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크게 사랑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존경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에 의한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볼 때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 커서 정말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두렵고 떨림이 생깁니다. 존경심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두려움과 떨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함을 오늘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하면서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나의 모든 삶의 이 행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심성 있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향한 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후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already라고 합니다. already.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 이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삶에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시작된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축복의 삶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감격스러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그 구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우리에게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픈 삶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웃 사랑의 삶이 구체적으로 있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좁기만 합니다. 작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순간순간을 들여다보면 변화되었음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직업을 가진 자로서 그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요. 돈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고 내 직업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고 보는 것마다, 그리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미래 완료입니다. 이 구원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날, 주의 날 완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구원이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이를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것,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려고 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과 삶에서 누려야 하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의 삶. 또 한 가지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 나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이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에너지를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에너지, 그 원천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배움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원천의 공급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여기서 지금 소원한다는 말을 하니까 좀 우리나라 번역이 약간 좀 오해를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소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호프 아니 위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일을 하려는 의지,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일하려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의지를 주세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의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발동시켜 주시죠.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의지를 줄 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의지, 활력, 능력을 제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12절, 13절 이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 면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가 칼빈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전적인 책임, 이 두 가지가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조화시킬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거듭 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것, 그거 온전한 것 아닙니다. 그건 분명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학생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것 아닙니다.
둘 다를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건전한 신앙이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능력과 그의 베푸심에 있는 것을 믿고 나도 또한 우리도 또한 거기에 합당하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삶,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됨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결코 우리의 대적 마귀는 호락호락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밀 까부르듯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막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우리는 역경을 견디어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클라이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함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줄 뿐만 아니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지막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신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의 뜻
함께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